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면은 에레미야의 새 언약,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부분인데, 선지자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느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멸망의 현장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왔지만은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에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전히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징계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돌비에 새겨 주셨던, 이제는 돌비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신비에, 마음 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든지 포로가 되어 살든지 아니면 번창하고 형통하며 잘 되어 살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흔히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는다 그럴 때 맺는다라는 단어를 칼로 자른다 그래요. 그래서 cut the berit, cut the covenant.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서 모든 재물을 가운데를 잘라서 언약을 맺고 횃불이 통과함으로써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어기는 쪽은 죽는다는, 죽음. 우리는 요즘 애들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쪼개서 죽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피로 맺은 약정이다. 죽음을 두고 맺은 약정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일 수는 없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 그래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 자신감은 선민의식이란 선민의식. 우리는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이방 민족과 다른 민족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흩어져 살지만은 항상 그 자존감으로 사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영접하는 자, 곧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번 인정하시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는 사람의 아들, son of God이 아니라 son of man이라고 인자라는 말을 즐겨 쓰신, 인자라는 말. 예수님께서 쓰신 그 용어 중에 가장 흔한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누구든지 기름을 부어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표현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가바의 법정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다. 주님 말씀하자. 더 이상 신문할 필요도 없다. 신성모독이다. 이건 참담하다. 십자가형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음으로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경고하시고 늘 본인이 인자라는 말을 즐겨 쓰신 거예요. 인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전에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영적으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죽음으로 알려준 진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 고백했지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난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면서 신앙 고백을 암송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나머지 모든 성경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정할 때 부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숙식 제공하고 학비 대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시집장가 보내고 집 사주고 왜 그래? 착해서? 나 닮아서? 이쁘니까? 미운 5살, 미운 7살 그때부터 미운데 뭘 이쁘기는 이유는 뭐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내가 아빠고 엄마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40일 기도를 했다, 뭐 금식 기도를 했다, 뭐 무릎을 꿇고 했다, 뭐 경건한 자세로 했다. 다 소용없는 거고 옆집 아들이 그렇게 해봐 주나?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적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요즘 이제 봄이 돼서 경동시장 가서 이제 한약 사다 다리 먹는 사람이 있겠지. 성경을 구약 한 제, 신약 한 제 그런 사람도 있더고. 근데 약이 아니고 카비넷 약속이라는. 근데 이걸 만약에 다 다려가지고 한 줄로 딱 한 잔으로 만든다면 뭐냐? 구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신약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어다.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선민의식,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사를 해방시키고 그들이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민족을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돌비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그래서 어린 시절 우리가 다 애들 업어서 키운 거 아니겠어? 지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다 엄마 아빠가 업어서 다 키운 거 아니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다리가 오자라 그래. 오자. 자기는 오자 다리가 부끄럽지 않대. 왜냐면 딸 하다가 마지막 막내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이쁘니까 푹에 들어가도 업고 다니고 함증까지 업고 다니고 그래서 오자 다리가 된 거야. 내 오자 다리는 어머니의 사랑의 증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했고 발이 부드러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광야 40년 아침에 만나러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그것이 사랑의 증거니라. 사랑의 증거니라. 그런데도 절로 큰 줄 알고 말도 안 듣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습이 그런 거야. 우리 모습. 그래서 너를 알고 싶으면 네 아들을 봐라. 네 딸을 봐라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 단 한 가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을 꼭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은 그들이 돌비를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킴으로써 파괴가 된 거예요. 파괴.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언약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10절을 먼저 읽고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냐?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고멜 사이에 세 자녀를 두게 됩니다. 물론 DNA 검사하면 누구 자식인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르하마, 로암미라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은 이스라엘이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나오면 사람들이 읽을 때 이스라엘 그렇게 막 혼동해서 읽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어법으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어버린다. 열방에 흩어버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노 아니다. 그래서 루하마 그랬는데 루하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는 grace,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건데 no grace, 로루하마다. 그리고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 my people인데 로 암미 그래가지고 no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긍휼을 입은 자, 은혜 받은 자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는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서는 엄격하게 왕직과 제사장직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폐위가 됐고, 우시야 왕은 제사장을 무시하고 분향을 하다가 나병이 들어 별궁에 갇혀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왕과 제사장이 같이 겹쳐진 그런 직분을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이 직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분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긍휼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호세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모든 믿는 자들이,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이와 같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본질, 이 본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느냐.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는 너를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이제 합쳐서 정리해 놓은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고린도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14절부터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본질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본질적 관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돌 위에 세워서 사라지는 문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옛날에 돌에다 새긴다는 것은 오랜 기간 변치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요즘 만주벌판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서양 역사의 로제트 스톤까지 보면은 이 돌들에 새겨놔도 이 흔적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진다. 사라져.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든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어느 땅 어느 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렐루야. 요사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안 되시면 그냥 절로 가세요. 그냥 교회로 오지 말고 올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 다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자녀는 훈련으로 연습으로 공부시켜가지고 자격증 따서 되는 게 아니고 출생력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두 번째 출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우리 입에서 저절로 아빠라는 말이 나오네. 아빠.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2살 때도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건 첫째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속자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이 상속자의 권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건데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라는 권세. 우리는 천국을 상속하는 거지 이 땅에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상속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주었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하늘의 안식처를 주신 분이다. 그래서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주님은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은 또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아빠. 그래서 우리 원사님들은 아빠가 많지? 아버님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분은 아빠밖에 없는 아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빠라는 아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들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뭐 남녀 차별이 많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뭐 상속권이 전부 다
배우자는 1.5, 아들딸은 무조건 1 그래가지고 다 법적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여하튼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7장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7장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백향목궁의 상하 침대에 잠을 자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부사렐이 만들었던 그 법궤를 메고 가나안까지 들어왔고 여전히 법궤는 실로에 천막을 세운 이후에 계속해서 비바람을 맞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 찢어진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 좋은 왕궁의 백향목궁의 상하 침대에 잠을 자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금 뭐 시골의 산골에 무슨 달동네 살고 있는데 혼자 강남에 무슨 100평짜리 살면서 잠이 잘 오는 아들이 있다면 그게 아들이야 이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려고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단이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왕 아니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나단을 불러가지고 다시 다윗에게 가서 꼭 이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 중에 11절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한다고? 집을 짓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대. 다윗에게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어. 그리고 네가 말하는 집은 너는 전쟁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네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짓는 집이 뭐냐? 역대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그 중에 10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냥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뭘 세운다고? 왕조, 다이나시티.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집 한 칸, 법궤를 위한 집 한 칸 세우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죠.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씨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 맺은 이 약속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은 솔로몬, 그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12절 13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아들이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네가 말한 그 황금 성전은 너는 못 짓는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씨 너의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 분은 두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분은 뭘 해야 된다고? 성전을 건져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은 이 황금 성전을 지었지만 그럼 예수님은 무슨 성전을 지었느냐? 요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갔으면 예수님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청소하신 거예요. 청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면 정말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들이 진을 치고 있고 주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가져가라. 그러면서 16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선지자 이사가 말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17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성전 건축의, 예수님의 성전 건축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솔로몬은 황금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은 성전 안을 두 방으로 가로막는 천인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파는 옷감처럼 가위로 잘라가지고 쫙 찢으면 잘려진 그런 천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이 찢어지는 방향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휘장은 뭐 때문에 쳐놓은 거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소의 안방이 지성소인데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그곳 중앙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1년에 한 차례. 다른 사람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 끝자락에 성료 하나, 방울 하나, 성료 하나, 방울 하나 레이스를 달아가지고 백성들은 밖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떨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단 교감은 방울 소리밖에 없는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살았고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백성도 두렵고 대제사장도 두렵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던 그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지성소 안으로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 모두를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먼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 자국 찢기고 운명하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주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23절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이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25절까지 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지성소 안에 담대히 당당하게 들어오라는 당당하게.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 16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지 14절, 15절, 16절,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피, 죄 없는 무죄한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들여다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지 않도록 뚜껑을 덮었습니다.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좌소. 그래서 은혜의 보좌,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법궤, 그 법궤 앞에 나갈 때
복귀 앞에 나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이제는 대제사장이 떨면서 나간 그 떨림이 아니라 이제는 죄 없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 담대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하라. 우리는 오디션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하다 좀 틀리면 어때? 찬양하다 좀 틀리면 어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엄마 앞에 짝짝꿍, 아빠 앞에 짝짝꿍한 애가 두렵고 떠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애도 아닌 거지 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자신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모자라니까 미국 사람 만나면 막 덜덜 떨잖아. 그냥 발음이 어떻게 되고 완벽하게 뭐 영어를 못하면 안 될 줄로 알고. 근데 미국 애들은 아주 당당하게 틀린 말은 막 써요. 여러분 쓰는 말을 녹음해가지고 문법적으로 한번 최현배 문법책으로 한번 해봐. 맞나? 문법에 전혀 안 맞는 말들을 하면서도 한 번도 한국말 하면서 두려운 적이 있어 없어? 없었잖아. 왜 그래? 우린 코리안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담대할지니라. 담대하게 나올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게 바로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보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있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성전이라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 성전의 중심은 어디냐? 지성소라.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돌비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 때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도 같이 있었지만 이 후대에 사라지고 나중에는 영원 불변의 말씀만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건 전부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의 본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중심을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누가 좀 마당만 밟고 지나간 애들 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재물만 바치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들을 한탄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누가 좀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사야 때는 그래도 재물이라도 좀 깨끗한 걸 가져왔지만 저는 건 눈먼 것, 비루 먹은 것 이런 것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한탄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라는 것도 하나님이 참다 이제는 못 참겠다 깨꼬리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가져가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 5장에 파티를 하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썼잖아.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 그야말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파티하던 녀석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잡혀갈 때도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1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2차 포로가 잡혀가고 세 번째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느부갓네살에 붙잡혀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모조리 살해를 당하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손발로 착고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서 비참하게 날아가 망합니다.
3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결국 망한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몇 번의 기회를 줬다? 10번이나 기회를,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BC 538년에 바사온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 지역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회방을 하고 우리도 같이 짓다 이러자 유대인들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고 조소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자와지 16년의 세월이 지나간 BC 520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두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유가 뭐냐? 너희의 가계부를 봐라. 대차 대조표를 봐라. 수익과 지출을 비교해 봐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얼마나 힘이 드냐?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하고 기초 공사만 해놓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들이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게 516년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 성전은 무너지고 수르바벨이 목조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정확히 70년이에요. 70년. 그 70년은 뭐냐? 성전 부재 시대, 신앙의 중심이 사라진 시대.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신앙의 중심이 뭐냐? 내가 섬기는 성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시간 나고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갈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또 내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내가 콜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 교회 중심이 뭐냐?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다. 앞으로 대학교 1학년 애들이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결혼할지, 어디서 결혼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연애하고 이런 데 있긴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례할 목사님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 네가 군대 갈 때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갈까? 뭐 교목을 찾아갈까? 아니면 뭐 이러면 그건 포로 생활하는 거야. 포로 생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찾아갈 성전이 있고 내게 기도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있고 할렐루야.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그것이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출애굽 제2년 1월 초하루에 성막을 짓고 성막 위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 레위 자손이 진을 치고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신앙의 중심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위치했어요. 우리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어야 한다 그러는데 광야에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떠나가면 안 되는 거죠. 회차고 행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법궤가 항상 중앙에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예배를 뭐 어디서나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시설 활용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물론 있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중심.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그것이 중심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날개 그늘 아래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 삶이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중심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신앙의 중심을 확실하게 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자리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뉴헤븐, 뉴얼스, 신천신지가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그 모습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웨딩 마치를 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고 꽃단장을 한 신부 같다. 그래, 신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게 신부 아니겠어? 뭐 나이 든 권사님들도 한때 이런 때가 있었잖아, 그지? 그게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때가 있을 수 없는, 그게 바로 천국이래, 천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우리는 이 신천신지를, 신천지는 다 뺏기고 이제 안 간대요, 안 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천신지는 어떤 것이냐? 먼저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리,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 그게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없는 자리, 그게 천국이라. 천국.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럴 때 마침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된다. 이게 완성되는, 그게 바로 천국이란. 영원한 천국은 아버지의 집에 아들, 딸이 사는 곳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패밀리, 천국에는 아들, 딸이 있지 손자, 손녀는 안 키워요. 손자, 손녀는 안 키워. 여러분, 애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 하나님의 패밀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들, 딸.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는 딸이. 그리고 8절 세 번째로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대표적으로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두려움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아담이 죄를 짓고 나면 제일 첫 번째로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에게 명령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다짐할 것은 두려워하시면 안 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라? 담대히 나와라. 지성소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나오라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할지어다.